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루고 할 구원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 용어로 말하면 칭의와 성화의 차이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를 가리켜 칭의라고 말합니다.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상으로 의젓한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와 사망에서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성을 벗어버리고 계속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과정인데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인격, 선행 등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패밀리, 즉 하나님의 가족에서 맏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치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수준을 향해 계속 닮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성숙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평생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성화의 면에서 보면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나무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매질을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쁜 나무, 즉 죄인이었던 우리는 믿음으로 좋은 나무, 의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구원인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행위와 인격의 열매가 열리게 됨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계속 이루어 가야만 하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 가운데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직 남아있는 죄성입니다. 한편으로는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성이 육체의 욕망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칫 갈등만 생기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운동회 때 줄다리기를 합니다. 정과 백군이 서로 잡아당길 때 팽팽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때 힘의 균형이 깨지면 그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이 팽팽한 상태가 될 때 내가 유혹에 넘어가면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곧 죄의 열매인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죄의 일만 계속 맺는 사람은 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잠시 잠깐 유혹에 넘어갔다가도 성령의 뜻을 깨닫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이치를 알기에 우리는 적극 성령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통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 조금씩 흔들릴 때도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하게 맺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각각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한 인격 가운데 포함된 성품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포함된 성품들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는 것이며 또 성화되는 것입니다. 9가지 열매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사랑은 보통 조건적,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무조건적, 이타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를 가리켜 소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희락의 기쁨은 육체를 자극하는 세속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혼을 시원케 하는 기쁨입니다. 비유하면 소금물과 생수의 차이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화목으로 누리는 영혼의 평안이며 그 평안으로 사람들과 화목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 참음은 고난 가운데 혹은 인간관계 스트레스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을 의미합니다. 양선은 진심을 다하는 자선 행위를 의미합니다. 충성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거칠게 대적하지 않는 부드러운 성품을 의미합니다. 절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육체의 재성을 십자가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다고 재성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우리가 천사처럼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죄성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때 자포자기하며 끌려가지만 말고 결단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령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약간의 기복은 있겠지만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던 인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교만하고 완고하고 거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소위 출장까지 가서 체포하고 투옥시키고 처형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의인이 되고 성화되면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결과입니다. 그의 인격 가운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 형제는 그 별명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다혈질이고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복음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을 다함으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불릴 정도로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취하고 소유한 것들 중에 영원히 남는 게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 지위, 권세, 명예 등 모든 게 결국 사라집니다. 이 세상 떠날 때, 그리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도 남는 것은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적, 그리고 즉 성화의 과정에서 맺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빛나며 우리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칭의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은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게으름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령 충만을 유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열매에서 은은한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나부터 변화되면 그 과정이 주위에 확산하면서 가정을, 직장을, 그리고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었고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다. 이런 것들입니까? 물론 다 맞는 말씀이고 참으로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지면 곤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전쟁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파괴적인 수많은 전쟁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전쟁을 겪었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쟁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전쟁, 자녀들과의 전쟁, 자신들이 원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고 상처 주고 괴롭히는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더 깊은 전쟁은 우리의 마음속에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하루도 쉼 없이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민족이나 국가에 있든지 그 전쟁의 패턴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뿌리는 죄입니다. 죄가 있기에 전쟁은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살벌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본문 14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4명의 왕들이 한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전쟁들도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맹군이나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2절에 나오는 왕들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커다란 두 그룹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쟁터는 시딤 골짜기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염해 곧 사해라는 곳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의 뿌리는 죄입니다. 죄의 깊은 곳에는 인간의 탐욕, 즉 남을 이기고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것이 집단적으로 나타나 다른 이들을 착취하는 모습으로 인류사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매우 큰 왕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까지 통치권 아래에 두고 있었습니다. 소돔이나 고모라 왕들은 매년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렇게 한 것이 무려
1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13년째가 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그돌라오멜을 배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돌라오멜 정도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괘씸하게 여긴 그돌라오멜은 주위의 세 나라와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침공했습니다. 소돔 주위의 다섯 왕은 준비된 군대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원래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이 전쟁을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곳은 석유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역청구동이가 많았습니다. 역청구동이는 아스팔트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들은 그 구덩이를 이용해서 그돌라오멜과 군사들을 빠뜨릴 함정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역청구덩이가 있는 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길이 좋은 요단 동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에돔 땅까지 공격을 한 후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을 공격하니까 그들이 준비했던 역청구덩이는 오히려 자기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져 죽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마지노선이라는 매우 튼튼한 방어를 구축해 놓고 안심하던 프랑스가 다른 쪽으로 넘어온 독일 군대에 허를 찔린 것처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쳐놓은 역청구덩이는 오히려 자기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대패하고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큰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 촌작기에 소위 중동전쟁을 기록하고 있는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롯은 목초지를 선택할 때 신앙적인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물이 풍부하고 물이 넉넉한가, 또 유사시에 피할 수 있는 성이 가까이 있는가 하는 세상적인 안목으로 소돔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런 결정을 냈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롯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롯의 계획안은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시며 그가 생각지 않았던 변수가 생겼을 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계획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가 터졌을 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유는 이 전쟁으로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롯이 어떻게 보면 포로가 되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곳으로 왔고 그 결과 지금 포로신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지만 롯은 그야말로 맞아도 싼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롯에게 한 말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친족이라. 그래서 끌려가고 있는 롯을 끝까지 추격해서 찾아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한 것은 소위 미친 짓입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롯이 지금 나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나는 롯과 약속한 것이 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소돔과 고모라와 몇 나라들이 조공을 계속 바쳤더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기근이 옵니까? 왜 홍수가 납니까? 왜 전염병이 펴집니까? 왜 요새 코로나19는 그렇게 끈질깁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전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터지고 전염병이 퍼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토록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끔찍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분노가 어느 선을 넘지 못하도록 늘 막고 계시며, 바다가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붙들고 있는 손을 놓아 버리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전쟁을 막는 힘이 없어집니다. 병균을 억제할 만한 것이 없어집니다. 홍수를 막는 기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은 단지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멜에게 지금까지 바쳤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원인을 찾으려면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이전에 이미 참기 어려울 정도로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평화를 지켜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주변 나라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그돌라멜의 능력은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하느냐를 생각하느라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래오래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가장 현명하고도 빨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있다가 오면 저절로 해결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현실을 따라간 롯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모든 역사나 사건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나 사건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이유와 평가를 기록합니다.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함께 부름받았지만 더디게 맺는 롯의 생각과 판단이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훈련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에 가까워지고 있느냐를 감 잡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빼앗겨 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구나, 가나안 땅을 떠나면 큰일 나는 것이구나 하는 감을 잡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즉 인애입니다. 헤세드는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생명을 걸고 나와 언약한 사람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헤세드, 인애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을 통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롯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도와야 한다. 그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단순한 친척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믿음의 형제로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고 믿음의 정도는 차이가 있어도 아브라함이 보기에 롯은 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물론 다섯 왕이 이기지 못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 혼자 이들을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전쟁에 적극 개입했습니다. 나와 언약을 맺은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모하게도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국은 이겼고 빼앗긴 것을 다 찾아왔습니다.
14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 두 왕이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한 왕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왕은 의문의 왕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왕의 영접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지위가 얼마나 존귀해졌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윗 왕도 감당하지 못하고 패했던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는 돈과 명예를 함께 움찔치는 좋은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와서 손잡고 무언가를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순간에 왕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왔은 재물과 사람들을 다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고 왕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목자의 길로, 나그네 목자의 길로 돌아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편하고 안정된 생활을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왕과 같은 대우를 받고 큰 소리치며 사는 것이 싫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손 하나 되지 않고 고난의 길로 되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장 복된 일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복된 일은 존귀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은 다 족보가 있습니다. 성경에 긴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다 인간의 족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다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고 어느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왕인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 살렘이라는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살렘 왕이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그가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강탈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람을 다스렸기 때문에 살렘이라고 했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또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체덱은 의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름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은 모세인데 전혀 모세같이 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름은 다윗인데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또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이가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의 이름을 가졌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과 삶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멜기세덱 이름이 삶과 다르지 않다면 그는 의의 왕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이 아브라함 당시에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실존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름만 들었지 평소에는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던 살렘 왕이 실제로 아브라함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승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해 직접 나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율법을 세운 장본이며 백성들이 율법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도록 가르쳐야 할 모세가 아론의 후손이 아닌 이 의문의 제사장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중요하게 모세 오경의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율법의 반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보다 더 탁월한 진리가 있으며 아론의 후손이 아닌 다른 제사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다른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고 율법을 뛰어넘는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정직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 율법을 뛰어넘는 제사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지만 율법의 매임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존귀한 자였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은 원천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늘 욕해야 합니다. 싸우고 비난하고 흉보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충동을 주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마치 내가 원래부터 선한 사람이어서 그런 일을 행한 것으로 착각해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이 축복은 소위 설교입니다. 축복은 단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축복도 저주도 모두 설교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선포하며 우리 모든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설교가 축복의 설교입니다. 만약 예배에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의 설교를 듣고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멜기세덱이 이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실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무서운 유혹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첫째로 그는 승리를 주신 분은 확실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11조를 드려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이 11조는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11조는 율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헌금은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며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 때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셨다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가 쓸 돈을 자기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거나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것은 소위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은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실패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는 매우 긴장합니다. 그러나 늘 긴장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전쟁에 개입한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요,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한 것은 오직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조카 롯을 구했고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는 처음에 가졌던 목적에 충실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요한 축복은 오지 않았으며 자신이 지금 소돔의 재물을 탐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거두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분별합니까? 좋지 않은 유혹이 올 때 소위 그 냄새를 맡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은 사람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전부 움켜집니다. 누가 좋은지 알면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독을 줄 때 그냥 독만 주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멋진 포장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포장만 봐서는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악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 냄새를 잘 맡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있는 물건에 손을 대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대신에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자신과 동맹한 자들의 분깃은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전리품을 갖지 않았으면서도 자신과 함께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은 당시의 관례에 따라 전리품을 얻을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이제 가능한 쉽게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심리학에서는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맺는 정서적 유대관계를 심리적 용어로 애착이라고 말하는데 세분하면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회피애착, 저항애착 등으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 어떤 형태로 부모와 유대관계를 나누냐에 따라서 나중에 친구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 심지어는 결혼 후에 부부관계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중범죄자를 두고 피고가 어릴 때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라는 변호를 흔히 내세우는 것도 바로 이런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사회적 관계나 행동의 근본적 원인을 100% 부모와의 관계에 돌릴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원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타인과의 대인 관계에서 그대로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절대 주권자와의 관계가 안정애착으로 정립되어 있는 신자는 자연히 사람 앞에서도 항상 올바른 자세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가까이 지낸 이웃조차 불신자들이었고 주변의 사회가 다 불신 권력이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 불신 세상으로부터도 깨끗한 처신으로 아브라함은 더욱더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사람 앞에서도 늘 빛처럼 밝고 소금처럼 맛을 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